되어졌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하시고 믿음이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할 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는 것이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 바로 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는 그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과 즐거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는다는 것은 바랍니다. 우리 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행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택하셨다면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너라는 표현보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교회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은 바로 것이다. 하나님과 노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노는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께 예배는 노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도 하나님과 노는 것이에요. 춤추고 노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춤을 추고 얼마나 그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그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면서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이 노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는 바로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노는 것이에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다 모든 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너와 함께 주님께서 오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수와 곧 증거계 위에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날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로 바로 뭘 말씀하실까요? 하늘의 상위법 말씀. 그 하늘의 상위법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알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나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목적은 바로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생명의 언약이 맨 먼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담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권세기로 생명이 되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겁니다. 아멘. 못생겼고 잘생겼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어디 가운데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 나왔을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다면 11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므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또 11장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유 베냐민 지파이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무엇을 받은 자이다? 언약을 받은 자이다. 그 언약이 받아 생명의 언약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이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아멘. 창세기 12장.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누굴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믿어주세요. 대단하시다.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나는 추가 말을 못하고 속으로 공감했지만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나는 더 부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요 저 전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에 다 입적되어졌었거든요. 어떤 신을 믿고 부처를 믿기 무엇보다도 먹는 즐거움에 갔어요. 노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고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풀려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더니 이미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게 되죠. 그때 깨달은 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오래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나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니 흠이 없겠다면 우리 인간은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모든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육체를 채워져야 만족한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죠. 근데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죄악 속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 법은 신령해요. 율법은 신령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뭐가? 육신에 속하여 죄를 팔렸다. 죄를 팔렸다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팔렸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보는 관점이 내 생활 터전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어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심을 잃어버리면 되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창세기 내게 예정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셨다는 그 생명 말은 뭘 말씀합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지니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었죠? 언제 알게 되었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깨닫게 되죠? 내가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죠. 만나지 않을 때는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2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너를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너와 만나, 너를 만나게 되면 우리 뭐가 내게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가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의지와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구약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 이게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사 나로 하여금 믿게 되어주고 그 믿게 되어지니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 말이야. 내게 무엇이 된대요? 두려움이 아니라 가혹한데 믿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게 즐거움이 되어진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즐거움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은혜.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은혜가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내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 이럴 때는 것이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같이 오늘 믿음 안에 있는 내게도 이루어졌다. 무엇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근데 이 중에 한국 언어 외에는 원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꼭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이걸 시작이에요. 그 시작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원문을 보게 되면 베레트 바라 엘로힘 되시다. 창세기 1장 베레트 바라 엘로힘 되시다. 엘로힘 핫 샤마이. 핫 샤마이는 하늘, 핫 아래치 땅. 하늘과 땅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늘과 땅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이 어디 살아요? 공간 가운데 살잖아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내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났다고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면 100년 됐어요. 앉아있는 아무도 없어. 안 그래? 그들이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우리가 비로소 그 시간을 어떻게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에게 들어왔을 때 깨닫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누구의 믿음인데 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 보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형상대로 누구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자.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그 복을 주고 뭐하게 하신다? 조국하고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모든 것을 그와에 맡기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날마다 시간과의 다투잖아요. 시간과의 다투다 보니까 누가 내 시간에 힘을 나가게 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왜? 그 시간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도 있잖아요. 나의 일용할 양식 어떤 양식에 썩어져간 양식이잖아요. 뭐 아니고 좀 생각해보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500년 사건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과 남았다는 그렇게 하는 이적이 나타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도록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뭐가 부족할 뿐이에요? 지혜가 부족할 뿐이에요. 경험이 부족할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증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와? 예배 가운데 나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니. 만나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너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소리를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누가 주관하시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네를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의 선물마다 은혜의 선물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의 언약이 너로 하여금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오는 겨울 세대 가운데 너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들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 2장 8절과 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소 2장 8절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떨 때 너희가 거기서 너를 만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온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다. 이렇게 딱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약이 있다. 그 은혜는 말하다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조하셨다. 믿든 안 믿든,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싶으면 죽어요? 못 죽어요? 네 마음대로 못 죽어. 왜? 그 생명은 누구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천년만치 상급처럼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왔어요? 소풍 왔어. 소풍 와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다 놓고 가야 돼. 그냥 이 세상 소풍 왔으면은 그냥 즐기면서 그래서 일하지 말고 놀라는 것은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그 은혜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아니, 다 있어요. 옆에 사람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봐요. 파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다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게 영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셨다면 내게도 생명 줬고 영원한 생명, 영생 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내게도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그 생명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주셨지.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줬잖아요.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 생명은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나쁜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누구의 행위로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너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하는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죽지 않는 삶, 즐거움 누리는 삶, 그 믿는 믿음이 없게 되어진다면 어떤 삶? 어떤 삶? 고통의 삶, 지옥의 삶, 지옥불이 거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삶. 근데 지옥불이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잖아.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주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영원의 생명이다.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누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나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받는 자에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너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좋은 말을 빼면 따라가요. 끌려가지 말고 그냥 가. 끌려간다는 것은요 다리를 예쁘게 들어가지고 쫄그러서 가지 말고 그냥 자동차로 좋은 차로 모시고 왔을 때 그냥 가. 그런 절대 소멸된 일이 없어. 이게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이 좀 아시고 그냥 맨날 쳐받고 싸우고 새끼들하고 놀다 갔다 보니까 내 모습이 내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요 젊었을 때는 몰라 40, 50대 그 얼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줘야지. 왜 옆에 살았나? 아무나 하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본인이 알아보지.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나타나, 30대에도 나타나, 아니 10대에도 나타나, 120대도 나타나. 그 가정의 삶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사장은 다 알아. 저 자식을 다 얘기하고. 근데 누구만 몰라. 얼마 몰라. 꼼짝 안 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언어가 중요하고 나의 행동이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들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새끼를 좋은 데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 속에서 좋은 생활하기 없지는 왜 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기도로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내게 비치고 그렇게 가지고 주님
천비의 증거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열매가 하나님 쓰임받는 그 열매가 되시고 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이세를 얼마나 기도했어. 자녀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 행동은 괜찮아야 돼. 분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되는 그래 육체수욕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수욕은 바로 뭐예요? 육체수욕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 말씀하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그들도 본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가구를 그들이 5,000명이 먹고 나서 12가구를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 쫓아오는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통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는 너희 육체 중에서 채워지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영적인 즐거움 주는 것이다. 영적인 즐거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절에 살리는 생명과 살리는 생명,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역 생명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주님께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노력할 것이다. 말씀을 살 것이다. 근데 본인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 자녀들이 살았지? 한 사람 못 살았지. 왜요? 그 나무에서도 뭐가 열려요? 그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을 했잖아요. 야, 그 말씀 안 풀렸구나. 근데 가시나무에 있어. 저 무화과나무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 있으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너를 만난 사람이 내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내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삶. 누구의 수입을 했다. 내게 수입을 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배에서 2장 8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성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때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가 우연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에게 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시죠? 예배에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 내게 나온 뒤에 하나님께 약속했어. 아니에요. 약속 안 했어요. 중요한 약속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 에레미야를 택하신 때 하나님께 약속이 이미 있었어. 아니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못돼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찾아냈다. 너를 낳게 하셨다. 근데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도 다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 그 생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디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다고 우리 죽지 않을 수 있겠죠.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우리 그런 애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기가 축복한 얘기잖아요. 참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자체만으로도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그분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 못 불러?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겠어 못 불러. 왜? 안 나오거든. 그게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책임질 줍니다. 내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진작에 만났으면 진작 아마 네가 하나님 너에게 됐을 줄은 네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사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야. 내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콜링을 해서 하셨거든요. 목회자가 되라고. 근데 차리필 위다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요 50대가 됐잖아요. 40대가 지난 후에 왜 그렇게 누렸어요? 잘 됐거든. 잘 먹고 잘 쓰고 뭐 별짓 다 하고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딱 갖다 놨는데 나는 어디로 따라갔어요? 저주 쪽으로 따라갔어요. 내 건설회사 있었잖아. 그 아파트만 다 지었으면 내가 여기 안 서 있을 것 같아. 왜요? 몇 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무슨 일 목표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저주 쪽이에요. 복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근데 내가 어디서 저주를 딱 택하니까요, 모두 거기다 올인됐어. 내 돈만 올인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 살 거 돈까지 내가 올인시킬 때 해줬어. 근데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어떤 저주가 되는지 아세요? 내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거예요. 거꾸로 흔드니까요 호중 중전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 쓴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52살이 되면 네 인생이 끝난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저는 52살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안에 내가 바로 세울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은요, 되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일하세요. 네가 누가 못 깨달아. 내가 못 깨달아. 그래서 저희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말하게 드려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무엇이다? 이게 예배소 2장 7절의 말씀을 드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자비를 주어서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몸, 그 풍성을 내게 허락하시고 풍성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나타나게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믿음인지 내 믿음이 되었지 않나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 부름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하였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거기서 너를 만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아멘.
1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브라함 부르신 것 같이 너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백케 하리니 너는 이게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이 신령한 복이죠. 하늘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이에요. 그때 그 복이 생명의 복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싣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뜻한 그 복은 누구의 믿음으로 자녀를 낳게 되게?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냥 낳았습니까? 어쨌든 낳았다면 딸이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쨌든 낳았으니까 이제 주님 하나님 원인 불이오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지가 없었어요. 빨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가정 자녀들 보게 되면 교회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원을 먼저 보내요. 세상 일을 세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보내요. 이제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디 가요? 게임하러 가요. 세상에 못 들어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의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려야죠. 그래서 내가 항상 청년들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 세대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이 세대도 있으면 기도해야 돼. 좋은 만남을 해서 기도해야 돼. 옛날에 냉장고 스님 때 그 얘기, 그 멘트가 있더라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은 우리는 이미 택해졌다면은 그 택하심 속에서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마사 성별표준, 성별표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가 없으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어요. 누가 못 따라가? 내 의와 내 힘으로서 못 따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게는 뭐 있어요? 미리 소망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뭐라 하나님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 신령한 복은 아슈레라고 했죠. 아슈레로부터 내가 이미 태어났으니 하나님 생명 안에 나를 태워서 천사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렇다면 그 천사전에서 택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게도 이동하지 않게끔 나는 기회해주고 그는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는 한국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개인국이 즐거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3절 속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야. 그냥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 가는 여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너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의를 하신 것 같이 너를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초조하는 자에게 그냥 저를 박살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약속 받아야 되겠죠? 이 비싼 거 받으셨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꼴깍지지 마. 왜? 제 행동은 어떤데? 맨날 주시면 갔다가 둘러퍼지고 돌에 걸려서 넘어졌고 누가 가시로 걸려서 넘어졌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고 돌을 또 다시 또
다행이야. 안 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기 그로인도 우리 삶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은 자 아브라함처럼 12장 4절하고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좀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어디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그렇다면 그를 만남의 장소 가운데 나가야 돼.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 피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밑에 거기서 너를 만나는 그 의미 속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너를 이처럼 살아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내게서 떠나면 안 된다. 네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바로 마가복음 12장 16절. 아멘. 너를 택한 것은 뭐라고? 너를 택한 것은 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 그 열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열매 안에 씨가 있어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이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요? 내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을 끝나는 것과 복의 복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 시대 가운데 나타나가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열매가 어디에 붙어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다. 그 좋은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그 나무를 누가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디에 주셨다? 시편 2편 3절 시냇가에 심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지. 이게 바로 거기서 너를 만나게 하고 있는.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떠나보시게 했더니 뭐래요?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전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가 나중에 그냥 인생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시냇가에 쑥 나오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기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래서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47장에 속에도 그 달에서 뭐 올라야 돼요? 생명수 올라야 돼요. 스가랴서 십자가 펼 때에도 그 생명수가 있으면 예수님을 해서도 나는 동의로 서로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바랍니다. 그 말씀의 생명수는 어디에서 불러야 돼요? 내게서 불러야 돼요. 내게서 불러야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줘요. 그 원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